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충만하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되었지만 도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죠.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더 워드, 프리칭, 메시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가 그 예수를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죠. 그들은 심오한 철학이나 지식만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저주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천박하고 무식한 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잘못된 구원관을 계속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능력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구원받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받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현재 분사형으로 말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현재 삶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정작 삶에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기적만 따라가고 수준 높은 세련됨만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침이지만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큰 절에서 스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다 보니까 원로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보기에도 또한 불자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스님들이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 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총무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제 결론을 맺은 거죠. 총무원장이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총무원장에게 가서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 아무도 나서는 스님이 없었던 거죠. 그때 가장 나이 많은 스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 절의 스님도 십자가를 진다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 해결 방법,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가지려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괜찮아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길은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또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바쁘면 그냥 지나가는 이 세상이지만 사업하러 가던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업고 계약금까지 털어서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의 원어는 캐리그마입니다. 나타나다, 나타나신 말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말씀이신 창조주가 실제 인간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일이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기꺼이 가주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모습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보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해 오늘 내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죠.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 그 자리에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미련하다고 해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새 성전 건축의 사명에 나는 죽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